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0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나오고 있지만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물로 경배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맺은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열매, 쉽게 말해서 그 첫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라라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다가 그 토지에 이제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서 첫 그 소산물 열매를 얻게 되어졌을 때에 그 첫 소산물을 광주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지정하신 그곳으로 그것을 다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은 그 모든 받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님은 자신에게 드려질 그 경배할 내용들, 열매들을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들, 예쁜 것들, 혹은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드리면 되지 굳이 딱 지정하여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것을 왜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장소로 가져와서 굳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드리는 행위와 드리는 장소와 드리는 물건을 특정하여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첫 열매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경배, 이 감사, 이 세 가지의 단어의 내용을 가지고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내용이 이 본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의 결과, 어떤 성취를 이룰 때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실패도 있었을 것이고
성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성공의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 성취만큼이나 그 성공만큼이나 떠오르게 된 그 존재가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시상식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시상 소감을 얘기할 때에 가끔 그들의 입술에서 이제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들, 일들, 순간들, 그런 것들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받는 상만큼이나 그 상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명되어진 이름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는 의미이겠죠. 동감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으세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광, 이 기쁨은 누구의 덕입니다. 라고 나는 그저 숟가락 하나만 올렸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차려진 것들이었습니다. 받는 상만큼이나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토록 열망하던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첫 번째로 얻게 되어지는 이 소득물, 이 열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조상들에게 들었던 얘기들은 있는데 그것이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그 세대 전체를 통하여서 40년 동안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인생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생활을 다 보냈던 사람들인 거예요. 듣기만 했던 그곳에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첫 번째 열매를 얻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겠는가. 그 첫 번째 열매를 손에 딱 쥐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 광야 생활의 그 고통과 어려움들, 아픔과 상처들이 좀만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로 딱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과정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다 그냥 치유받죠. 해소받고 이러려고 내가 그 고생했구나. 그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순간에 그 얻은 소득물로 목을 곧게 하고 보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결정적으로 누군가를 기억하고 어떤 장소에 가서 그것을 너희들의 입으로 고백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장소, 성전,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들과 함께 그것을 열매로 감사로 드림으로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사람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면 한 번의 그 성공이 마치 영원할 것이냐 혹은 자신의 모든 권능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냐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지속되면 좀 괜찮은데 어느 순간 뭐 인생이 그러지가 않은 거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고소해요. 우리의 성공에 대하여서 같이 기뻐하고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서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를 이룰 때에 그 성취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란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그 고통을 못 이겨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을 그리고 편 팔로 그 큰 위엄과 기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해방시킨 것이지 자기들이 무기를 준비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을 치고 도망쳐 나왔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그 큰 팔로 이적을 보이심으로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걸로 제발 나가라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게 된 거예요. 그 백성을 어떻게 쉽게 놔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종으로 부리는데 장정만 60만이 광야에 나와서 숫자를 셌더니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 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가솔 식구들을 계산해 보면 훨씬 많은 노동 인원인 것이죠. 그런 인원을 어떻게 그냥 내줍니까?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런 무급 일꾼이 있는데 어떻게 내줘? 근데 하나님이 안 내주고는 못 베기게 그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큰 이적으로 강하신 팔을 펴심으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것을 너희들의 입으로 고백하여라.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열매가 거저 너희들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성적을 받고 또 학교에 진학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도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해서 나는 그렇게 참 능력 있고 훌륭한 존재야 스스로 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 어디서 왔고 이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왔구나. 내 주변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돕고 나를 가르침으로 이런 결과가 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거예요. 그죠? 저는 순간순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지?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지? 라고 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사람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내 계획에 없었던 사람들의 손길, 그분들의 말 한마디, 그분들의 도움의 손길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이고 도우심의 그 과정 속에 그냥 제 인생이 떡하니 거기에 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 그렇게 제 인생이 딱 떠 있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다. 베드로, 요한, 마태 그런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나도 작은 사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 그러나 내가 내세울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나되게 하신 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열매를 맺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성취와 성공이, 그 좋은 것이 내 목을 곧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성공이 나를 책망하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까지도 아니어도 다 자기 몫이라고 한다면 부모도 몰라보고 이웃도 몰라보고 스승도 몰라보고 하는 그런 사람을 누가 환영하고 좋아합니까? 나의 나됨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진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곳으로와 이 땅 그 사이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인도하사. 주께서 인도하여 들이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조성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를 펴놓고 이쪽 지역이면은 적당하겠다 집어서 그 땅에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발길을 딱 내디디면 들어가면 젖을 경험하게 하고 꿀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러한 환경으로 미리 예비하신 곳이에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를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견디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통과한 그 광야의 어려움들이 그 땅에 젖을 내고 꿀을 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땅의 꿀과 젖은 오롯이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곳을 들어가게끔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그 소망의 항구, 그 젖과 꿀이 준비가 된 것은 맞긴 맞습니까? 이런 회의가 올 때가 있고 연약함을 말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3일 길을 갑니다. 이 아들을 드린다라는 것이 드릴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었겠습니까?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저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근데 어떻습니까? 가보니 이삭이 아닌 다른 제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구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배하시고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God has plan for your life. 제이미, 예일이, 찬연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다야. 예다는 안 졸고 있어서 이름 안 불렀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 담대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젖과 꿀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거예요. 함께 또 나눠야 될 것은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함께 감사하게 되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라.
이 만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감사하는 것의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가끔 하시죠? 그것을 나 혼자 할 때하고 그냥 단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하고 그 크기가 틀려요. 여러분의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용한데 몰래 가서 나 혼자만 감사하고 이것이 더 즐겁고 더 재밌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즐거움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는 그렇게 혼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함께 감사하지 않으면은 감사할 수 없는 인생들이 있다. 너희가 감사할 때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챙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물이 쓰여지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이건 거예요. 천물의 의미가 뭡니까? 그 뒤에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뒤따르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에게 주어지는 이 첫 번째 열매는 같이 감사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게끔 써라, 그거예요. 나머지는 너 혼자 감사해도 되는 것들로 감사해도 된다. 그러나 이거는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누구들, 그 다음에 다른 인물들이 누굽니까?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 말을 조금 더 엄밀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면 함께 즐거워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즐겁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열매로 함께 즐겁게 되어야 된다. 사용의 용처가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레위인과 객들은 경작할 땅을 분배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혈통적으로 나면서부터 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열매를 자기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자기들에게는 없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좀 허탈하고 혹은 그 물질을 들여야만이 가능한 것들을 하지 못할 때에 느끼게 되는 고통들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러한 그들이 모두가 다 감사하는 그 수확의 때에 너희들은 그 열매로 감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경작할 땅이 없어서 수확물이 없으니 감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고통이란 얘기예요. 타인은 즐거워하는데 나는 즐거워할 조건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제사,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레위지파라는 것이고 출애굽했을 때에 같이 그 따라 나왔던 이방 객들, 민족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가질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는 금수저도 있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봤더니 흙수저예요. 절망으로만 살아가야 되느냐? 흙수저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수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흙수저와 수저가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땅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타인들은 자신들이 경작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친히 땅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신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땅을 받는 자도 은혜요. 땅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땅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은혜요. 그러니 누구를 미워하고
경쟁하고 대립하고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화 속에서 비록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젖과 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물, 처음 것, 10의 1,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어지는 일들에 사용되어질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다 자기들 걸로만 생각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말라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즐거워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그 첫 번째 것을 가지고서 함께 즐거워할 때에 같이 즐겁게 되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 인류의 의미로서 누군가를 돕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마음으로 첫 열매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그런 생각 없이 드려지는 것들은 다 의미가 반밖에 차이질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밭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들과 함께 즐겁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만물의 열매를 드리게 되는 것이,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과거 그렇게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과부와 객과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천물, 이 만물 열매가 필요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누구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도 역시 거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온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파트 역할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정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를, 그 감사의 의미를 더욱더 크게 증폭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인생 속에 원망은 좀 줄어들고 감사할 이유가 참 많아져요. 성공과 실패 속에 원망과 불평과 감사가 계속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좀 원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도, 그 광야 같은 지긋지긋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은혜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까닭에 성취의 순간, 드디어 이 땅에서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했을 때에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결과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내 능력인 줄 알고 내가 잘나서인 줄 알고,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스승도 없고 이웃도 없게 된다고 한다면 그 성취가 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모든 성취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가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이레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강하신 팔과 능력의 팔을 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내게 주어진 열매의 일부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내가 이 첫 열매를 내놓지 못하면 같이 즐거워할 수 없는, 선천적으로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도 있구나. 이것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내 즐거움의 일부를 함께 나누었을 때에 같이 크게 즐거워해야 할 수 있는,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밭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